오늘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44절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네,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준비를 완료하고 준비가 완전히 완료된 상태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자성어 가운데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느릿느릿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우직함으로 천리를 간다는 거죠. 천리를 간다는 겁니다. 가끔 어쩌다가 밤새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가끔 어쩌다 문제가 있을 때 밤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에 담을 쌓으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진짜 영성은 가만 보면 꾸준함이더라고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인내하라 했습니다. 인내하라. 꾸준히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이죠. 인내하라 그 말씀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는 거니까 꾸준한 만큼 큰 능력은 없다. 이 말씀이 수용이 되십니까? 꾸준함이 능력이다. 근데 매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매번 열정적으로 예배하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그렇게 꾸준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늘 열정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된다.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임하는 것,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불타다가 훅 꺼지고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그러기보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거 유지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꾸준함의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것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내가 변덕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해주십시오. 야, 이거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꾸준하다면 어떻게 틈을 타겠냐. 틈을 타고 싶어도 너무 꾸준하니까 어떻게 틈을 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꾸준함이 마귀로 하여금 꼼짝달싹 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 내게 꾸준함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자,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영혼이 잠들지 않는 바로 그 능력,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능력, 깨어 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꾸준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마음이 깨어 있느냐? 먼저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깨어 있다면 반드시 열심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내 신앙생활의 열매를 잘 살펴보고 내가 정말 깨어 있냐, 내 마음이 깨어 있느냐, 내 삶을 보고 잘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매 주마다 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게서 이렇게 성령님의 대표가 되는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 누가 뭐래도 그것은 기준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면 마음이 깨어 있는 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고, 그런 열매들이 없으면 전혀 마음은 깨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크고 작든 그런 열매들이 늘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깨어 있다. 자, 마음이 깨어 있는 상태. 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마음이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자,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온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 증거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제가 이 같은 제목으로 주일날 첫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다 끝나고 제가 드린 말씀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전혀 말씀이 안 들려온다, 전혀 말씀이 안 들린다 라고 제가 아주 분명하게, 제가 확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내가 해당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정신이 나거든요. 근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소리도 안 들려요.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설교가 안 들린 사람, 실감이 안 나는 사람, 감흥이 없는 사람,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했는데 당사자들은 자기에게 한 소리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대로 살면 되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고 나는 이제 깨달았고 난 믿음을 가졌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어둠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 염려가 그날따라 확 들어오고 그날따라 또 싸우고 다퉜던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둠이 들어오면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이 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잠든 거예요. 완전히 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단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어떤 분들은 너무 선명하거든요. 선명해요. 너무 선명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분들은 자기 얘기인 거를 자기 얘기라고 생각 자체는 안 하니까 아이고, 정말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계속 찾아서 계속 띄워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말씀만큼은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요. 설교 시간에도 들리고 찬양 시간에도 들리고 기도 시간에도 들리고 모임할 때 나눔 시간에도 들리고 심지어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 내가 만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주님 뭐라고 내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들린다니까요. 심지어는 자연 만물,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한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동원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징계를 내리셔도 꼭 선지자에게 꼭 알려가지고 그 징계를 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이 없어요. 절대 비밀이 없습니다.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내가 징계하려고 한다, 제발 좀 징계하지 않도록 좀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속을 안 감추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배, 또 찬양, 기도, 우리의 모임, 사람들의 권면의 소리,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막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자, 믿음도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 자,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의 단계라고 그랬죠. 심판에 따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자, 주님이 오신 바로 그 순간에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을 받고, 산자는 주님 만날 것이고, 또 잠들어 있는 자, 또 죽은 상태에 있는 자는 남겨지고 바로 멸망의 악한 영과 함께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죽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죽은 상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믿지 않은 자와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자, 또 영적으로 이제 졸고 있는 상태가 뭘까?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은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지금 혼미한 상태죠. 혼미하다는 것은 졸고 있는 상태입니다. 졸고 있는 상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깨어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졸고 잠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죠. 졸고 있는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기도하는 것보다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끔 어쩌다 예배하는 것보다 꾸준히 예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다른 것으로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예배하는 교회 중에 하나죠. 수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고 주일 날도 있고 또 셀 모임도 있고 전도 모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은 계속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주님과 멀어질까 해도 다음 예배가 있고, 멀어질까 해도 다음 모임이 있고, 전도 모임이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금요일 예배가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고, 또 셀별로 또 밖에서 모임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주님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 활동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잠든 상태, 죽은 상태는 아예 안 믿는 자, 아예 거듭나지도 못한 자는 죽은 상태인 거고, 자, 믿긴 믿었으나 졸고 있는 상태, 믿긴 믿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잠들어 버린 상태는 믿음에서 흘러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졸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잠들어 버리는 거죠. 잠들어 있는 상태가 이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 자. 그리고 완전히 죽음에 이른 자. 믿음에서 완전히 흘러 떠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은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이 찾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런 구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 이 대상자들은 다 탈락입니다.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졸고 잠들어 있는 상태, 성경대로죠. 또 이미 믿음에서 떠나버린 상태,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안 믿어서 죽은 상태나 믿음을 갖고 있다가 완전히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서 다시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자나 똑같은 거죠.
이와 같은 네 가지 분류의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버림당할 자입니다. 다 주님 오실 때에 심판받고 잠든 자, 죽은 자로 염소의 부류로 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자, 그래도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부류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난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심령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 그리고 늘 그 믿음을 잘 유지하며 사는 사람, 소위 깨어있는 사람, 살아나서 믿음을 유지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중에서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고 다 졸고 잤는데 신랑이로다 하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마저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꼭 맞이하고 싶은, 주님을 꼭 만나고 싶은, 이 밤이 셀지라도 꼭 나는 신랑을 맞이해야지, 신랑을 만나야지, 나는 꼭 그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그 주님을 사모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일에 관심을 가져서 주인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 주인이 맡겨준 돈을 가지고 잘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죠. 그리고 그것을 다 도로 그 종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주인에게 아무 관심 없어요. 마음이 주인에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 엄한 사람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거 손해보면은 당신한테 책망받을까 봐 당신 손해보지 말라고 주인님 잘 숨겨뒀습니다. 이렇게 위선을 떨었죠. 아니, 너는 네 말이 모순이야. 네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네가 나는 돈만 아는 그런 엄한 사람 순노로 알았다면 어떻게 네가 그것을 은행에다가 갖다 맡겨서 아니 이자라도 받겠어야지, 내가 돈만 아는 그런 주인이라며. 근데 너는 아예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냥 땅 파놓고 그냥 묻어놓은 거야. 넌 아무런 내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다. 다 이어지는 말씀이고 주제는 세 비유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의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느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속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고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도 무심할 수가 있냐, 무관심할 수가 있냐. 나를 따르는 형제들 중에, 나를 따르는 소자들 중에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성경에 모든 일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얼마나 주님이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이들도 사랑하실까 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교우들을, 그 세런들을, 그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교우들에 대해서, 전혀 성도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눈에 안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요한일서에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스스로 속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 다 마음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저 마음에 끼어 있으면 그런 열심히 나오게 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나?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 난 어떻게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 모습, 내 현실을 바라보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앙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지 말고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동성애법을 반대한다고 절대로 그것만은 안 된다고 차별금지법 안에다가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제가 쭉 봤거든요. 끝까지 안 됩니다. 와,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MDB 미국 신학 대학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막 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공격하는 사람. 왜 안 되냐는, 동성애가 왜 안 되냐는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그 가운데 목사들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꿋꿋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을 창조한 걸 믿습니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목사 뽑는 자리야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더 시원하든지. 그래, 목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 제가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다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얻은 자, 또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자, 왜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 또 이 죽은 상태, 이제 믿긴 믿었는데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 믿긴 믿었는데 흘러 떠내려가서 잠든 상태, 그것도 모자라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상태. 이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데 뭐 과거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현재 다른 교회도 차치하고 현재 하늘빛 사랑교회 안에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목해 볼 때 그런 잠든 상태로 졸고 있는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1차 이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잘하신 분들을 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제일 가슴에 제일 고통이란 얘기예요. 잘하신 분들은 잘하시니까 주님이 저렇게 이끌어 가시면 되겠지. 그런데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러 가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완고해져 갈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갈까? 왜 이렇게 흘러 떠내려 갈까? 왜 그런 상태로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 갈까?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수요일 날도 제가 그 고민 얘기를 했고 수요일 이후에도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계속 그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을 만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그죠?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놓여있을지라도 뭐 잠들어 있든 졸고 있든 영적으로 뭐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든 간에 예수님의 가슴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장점이 있어요. 전혀 거듭나지 못하고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또 판약이 다릅니다. 그도 은혜를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하시면 바로 깨어나거든요. 바로 준비된 상태로 돌입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깨어있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순간도 깨어나거든요.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게 또 마음이에요. 성령 받고 거듭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깨어나는 순간 준비된 상태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 악한 영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죽어도 이거를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절대 이것을 꼭 쥐고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자. 또 깨달을 때까지, 들릴 때까지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자. 그 이상은 성령님이 하시겠지. 그 이상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단지 나는 선포해야 되고 나는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할 때 막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들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올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고문도 하고 뭐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왜 너희는 타락했냐? 왜 하나님을 떠나냐? 왜 우상을 숭배하냐? 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냐? 왜 두 마음을 품었냐? 왜 산당을 왜 제거하지 않냐?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왜 거기서 또 제사를 하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막 책망을 하죠. 근데 그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 왕도 있어요. 입을 막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가두는 왕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런 말만 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 계셔서 다 쳐보시고 우리 승리할 수 있다고 좋은 소리만 예언해 라고 막 선지자 입을 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선지자들이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지금도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잘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그 말씀을 수용할 의향은 없어요. 설교를 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표가 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인정하는데 마음이 둔해져서 완고해져서 강팍해져서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의향은 없습니다라는 표정입니다. 뭐 그 어쩔 수 없죠. 그는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완고해진,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좀 깨트려 줄까? 이것이 고민인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님이 하셔야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거든 그냥 그저 나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서 돌파하고 나가십시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아멘 하세요. 저도 아멘입니다. 뭐 저라고 이런 말씀이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니까 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누구 특정인을 정죄함도 아니고 특정인을 성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이니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냥 말씀이면 그냥 받아들이고
안 되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라고 그저 부르짖어 기도라도 해라.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고 기도해라. 그럼 그 하나님 힘 안 주시겠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 노하셨죠. 그때가 언제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그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시체로 다 두루럽지 않았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너는 내 안식에 못 들어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는 천국에 못 들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믿음은 순종이라니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제일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거든 내 마음이 부드러워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고해진다는 것은 제일 불행한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은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졸고 잠들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 자,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마음이 왜 완고해질까? 내 마음이 왜 딱딱하게 굳어질까? 강팍해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나는 왜 그 말씀을 수용할 만한 나는 그런 의지가 없을까? 듣기 싫을까?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치부해 버릴까? 나는 왜 그럴까? 첫 번째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죄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마음이 심령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진다. 완고하게 된다. 그러니 주님 말씀이 더 안 들어온다. 그러니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어도 그냥 말씀이 튕겨져 나가지 내게 영향력이 없다.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만한 의지가 없다.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가슴을 치고 밤새 울어 부르짖어 기도해도 시원치 않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합니다. 죄의 싹을 막 제거하기보다 그것에 급급하지 말고 아주 죄를 뿌리째 제거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지난주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이고 하나님 밖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아이고 하나님 지난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습관인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때뿐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진짜 영적 생활이고 진짜 신앙 생활이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을 그렇게 마음에 잘 새기지 않는 걸 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고 딱딱해져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제일 심각하죠. 우리의 마음을 제일 완악하게, 제일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는 요소가 첫 번째가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정말 이 상태라면 주님 앞에 정말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신앙 양심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 예수님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야, 주님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그 고통을 참으시고 만왕의 왕이 창조자가 그 하나님이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공개 처형을 당한 그것도 그 부끄러움도 괜찮았대. 예수님이 개의치 아니하셨대. 괜찮아. 이런 수치, 이런 참혹한 부끄러움 이건 괜찮아.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참혹한 고통 괜찮아. 이 고통을 겪고 나서 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너희가 살 거니까, 너희가 죄에서 벗어날 거니까, 내가 너희의 죄의 대가 이렇게 치러주는 거니까 이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 너희 죄의 문제는 해결될 거니까 난 이것이 기쁘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죄가 안 끊어질까?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신앙 양심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바라보고 내 안에서 회개가 터질 때까지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면 그건 회개가 안 터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읊는 거예요. 그냥 읊는 겁니다.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들을 손 놓게 됩니다. 끊어야지. 안 돼요. 끊어져야 됩니다. 그건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욕심.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잡는 건 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은 다 욕심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을 손대는 것은 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건 다 욕심입니다. 하나님 법 밖에 있는 것은 다 욕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갖는, 그 욕심이 일어날 때 계속 십자가에다 못 박으십시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은 자야. 탐심 욕심이 왜 안 올라와요? 사람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다. 예수가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힌 자고 나도 그때 죽은 자다. 이건 내가 아니라 죄가 하는 일이다. 이건 죄가 내 안에서 하는 일이지 이건 내 영혼이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내 영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죄라는 놈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다. 난 그 죄의 청구에, 그 죄의 요구에, 손짓에 나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욕심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올라와요. 그때마다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이거 젖으면 그냥 순간 예수 떠나죠. 세상에 젖으면 세상 쾌락에, 세상 음란에, 이 정욕적인 쾌락에 젖어가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은 바로 등 돌립니다. 그냥 순간이죠, 순간. 세상의 즐거움, 쾌락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왜 육체로 고난 받았냐? 우리가 정욕적으로 지은 죄,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고난 받으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이제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런 것은 예수 믿기 전으로 족하지 않냐? 예수 믿기 전에 그것으로 족하지 않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면 믿는 거 맞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기억은 하고 있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것을 지금 인정은 하고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여전히 알고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스스로 속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어진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젖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죄에 던지고 싶지 않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살펴보고 아무리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노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을 묵상해서 그 나 때문에 고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야만 해결되는 거구나. 그전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잠깐 끊고 잠깐 돌이키고 하지만 이 뿌리가 이 죄의 뿌리가 있으니 그 시간 문제다. 금방 과거로 돌아간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게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도 안 느껴질까? 그렇게도 와닿지 않을까? 가만히 봤더니 안에 여전히 버리지 않은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절대로 십자가 사랑 젖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버리기로 선택해야 돼요. 버리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미움, 분노 끌어안고 더더군다나 천국은 절대 못 갑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의 죄는 살인이라고 수도 없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임종 환자들한테 반드시 꼭 노골적으로 전하는 말씀은 마음에 미움, 증오, 상처 때문에 받은 섭섭함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버리십시오. 그거 꼭 해드립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 막 귀신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거, 상처받았던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역사를 해요. 꿈에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올라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맞아. 혼미해집니다. 예수님 없어져요. 십자가의 은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지배를 당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육신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 상태가 되어서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은 귀신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미움, 분노 이거 끌어안고 있으면 말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의무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십자가 은혜 절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원수된 것을, 원수로 여기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안에서 소멸하래요. 그것도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그 앞에서 다 해결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여서 원수, 죄로 말미암아 원수. 예수 믿기 전에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켜 줬습니다. 죄 때문에 원수였는데 죄가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통일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너와 내가 원수가 아니야. 너와 나는 원수지간이 아니야. 그 죄가 원수인데, 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죄 때문에 화목할 수 없었는데, 이 죄가 치워졌으니까 너와 나는 이제 화목할 수 있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원수된 것을,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소멸했대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억울함, 분노, 미움도 다 버려질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미움, 분노, 증오도 다 해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이론의 소리로 들리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론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소리 정도로 들린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록된 말씀 수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들었다고 다 소화가 되고 들었다고 다 내 말씀인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이 말씀 들었다고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이 말씀 오늘 설교 들었다고 다 와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고 가르쳐 드렸으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요소가 여전히 수도 없이 설교를 했지만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맡기지 못한 불신.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강구해도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그거 통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언약,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미 아담과 하와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피 흘려서 내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해 줄게.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 사망의 문제 내가 꼭 해결해 줄게. 그 마귀의 권세 다 파괴하고 그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근데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시간까지 단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대변한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안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약속하신 약속을 십자가에서 홀로 그냥 이루신 겁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을지라도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고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언약을 체결했으니 이 언약은 나 홀로라도 이루겠다. 그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홀로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염려를 못 맡길 염려가 있을까? 못 맡길 일이 있을까? 우리 염려를 과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뿐인가?
그렇게 십자가의 언약을 혼자서 스스로 그렇게 죽음으로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아무도 기억 안 하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는 지금 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 세우신 이 언약을 이 예수는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단 한 사람도 시인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성취하셨다고요. 이렇게 성실하시고 이렇게 약속도 잘 지키시고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맡길 만한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선인을 위해서 선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해내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이다.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그것들이 순간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뜻이 있겠지 라고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사랑이 하나님 맞냐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만큼 마귀에 속는 것이고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영혼은 죽음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노리고 마귀라는 놈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증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막 감사하고 막 희락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사랑하며 고백하고 절대 그런 열매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 염려, 불안증을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벗어나십시오. 다 속는 겁니다. 알고 보면 다 속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는 것은 우울한 마음입니다. 우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요거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채우면 이것도 십자가예요. 모든 게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고 또 채우십시오. 우울감 사라집니다. 우울증마저 사라집니다. 오래된 우울증도 순간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좌절감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실망일 수 있고 또 수많은 하다가 어떤 일에 대한 실패도 될 수 있고 수많은 것 때문에 이제 막 하려고 해도 할 의욕이 안 생기고 왜요? 해도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꽉 짓눌러 버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여러 각도로 찾아오는 거죠. 우울증.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이 계속 채워지잖아요. 순간 벗어납니다. 우울증도 순간 벗어납니다. 이거 사실 병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 사랑 만나면 이거 병도 아니에요. 병도 아니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순간 벗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난 힘들어, 안 돼, 나는 우울에 상처받아서 하시는 분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것을 겪고 있는 분들, 이것을 겪고 벗어나고 이런 어려움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이 모습,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얼마나 우울할 일이 많은가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왔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고해.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기근이나 적신.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몸을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거야. 위험이나 칼, 죽음의 위협이죠. 이런 지경이 있으면 다 우울증 걸려 죽어야죠. 다 자살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긴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긴대요. 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종일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늘 주님을 살았는데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됐다. 나 주님 잘 따르고 주님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처량한 양의 신세가 되었으니 이 우울할 일이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전혀 우울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울감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앞으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안 느껴지니 어떡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어떡하냐가 숙제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안 다가오면 어떡하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감각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기록된 대로 이 상태라면 그냥 다 우울증 걸려서 다 자살해서 죽을 상태잖아요.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근데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쭉 오늘 죄, 욕심, 세상 쾌락, 미움, 분노, 그다음에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것으로, 상처 이런 것으로 계속 가지고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요걸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원인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구나. 이건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 어떤 상담으로도 뭐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약을 먹어도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누가 나를 좋아해 준 것도 한계가 있구나. 누가 나에게 잘해 준 것도 한계가 있구나. 세상에 마음껏 즐거운 일을 해도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마음의 문제니까. 그럼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수밖에 없구나. 근데 왜 안 채워질까? 왜 안 될까? 왜 안 느껴질까?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나 보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지. 이 욕심을, 우울감을, 이 미운 분노를, 그리고 세상 쾌락에 젖은 것을,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 살 수가 있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경 보니까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가 끊어지고 버려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심령이 회생이 되고 그리고 정결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친히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것 그거 순간 사라진다니까. 그거 해결되지 않도록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 내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마귀라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쩌다 기도하는 것보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확 무너져서 원수는 따라갑니다. 여리고성이 몇 바퀴째 무너졌다고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마지막 제는 7바퀴 돌아라 합하면 13바퀴죠. 13바퀴 다 돌고 나니까 순간 확 무너졌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진짜 믿냐? 진짜 무너진다는 걸 믿고 있냐? 믿습니다. 그러면 무너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봐라.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질 때까지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봐라. 이거 해결되면 천국이고 해결 안 되면 지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젖어오면 천국이고 안 젖어오면 지옥이고 꼭 기억하십시오. 만벌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일 오전에 시작된 설교를 이렇게 네 번째 오늘 결론적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채우는 거구나. 이게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해방된다. 나는 깨어나 버린다. 나는 그 순간 준비된 자로 인정받는다. 순간이라니까요. 그거 돌파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냥 그거 돌파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안 깨어있으면 안 깨어있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 사모하게 돼 있고 언제 오셔도 안 두렵고 지금 오셔도 괜찮고,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